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은 고난 받으신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은 공동체가 동족의 압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위로의 말이 이 서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겠다, 인내해라,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성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와 비교하고 있지만 피조물인 천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십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권위 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을 다 알아들을 만큼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하고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도무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동족과 로마의 핍박만 거세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주를 향한 믿음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조주라면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수는 없는가? 나를 좀 도와주실 수는 없는가?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서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도 삶에서 한 번씩 하는 생각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속 시원하게 반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말인가? 이 지점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피조물인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 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과 구약을 배웠던 정통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말씀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 성경을 보면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 그러니까 전에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었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기 조금이라는 말은 이제 기간을 말하는데 잠시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위치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위치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는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한없이 낮아지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기에서부터 영광과 존귀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해서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성립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는 권세, 힘, 능력 이런 걸 말하면 힘이 있고 뭔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누르고 굴복시키는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힘의 논리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큰 소리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다리고 양보하고 심지어는 그냥 져줍니다. 그것을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굴복시키고 파괴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인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8절과 9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마음속 질문에 대해 이제 답변을 이어갑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여러 가지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 창조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말을 씁니다. 뭔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4번 쓰인 독특한 단어죠. 창시자, 아르케고스.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개척자. 창시도 그렇고 개척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간 길은 말 그대로 길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물었을 때 주님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 그 길을 내는 창시자, 개척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내십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보면 인생들은 어떤 질문이 나와야 하냐면 우리가 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맞습니다. 앞서 봤던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시편 8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편의 고백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설명이었지만 다윗이 고백할 당시에는 이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약속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감수한 겁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두 존재가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딱 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는, 옆에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분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분, 신적인 존재와 그 거룩함을 입은 우리, 피조물이 같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로 불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성육신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까? 구약에 보면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나실인들에게 규례가 있었죠. 자, 계속해서 민수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것과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 버리는 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신약에 와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던 혈루증,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군중 사이에 있다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7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닿은 겁니다. 율법의 원리대로 하면 누가 부정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 여인이 거룩함을 입게 된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0절과 34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을 선언하시고 12년 동안 괴롭게 했던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길 가다 생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인류의 더러운 죄악, 고치지 못할 것을
뒤집어 쓰신 겁니다. 스스로 부정해지셨던 겁니다. 성육신 자체가 부정함을 입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우리를 상징하는 그 여인의 고칠 수 없는 고통을 대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깨끗함을 입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근원에서 난 존재처럼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도 많이 들어서 감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예수님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제압하고 무릎을 꿇리고 고난을 받는 우리를 속히 해방해 주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 그에게 매질을 당했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 주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던 바울의 길은 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감내하면서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일과 십자가를 맡기셨다면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시작하고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참고 인내하시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이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셔서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